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도 신령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진짜 용기란 무엇일까요? 진짜 용기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용기일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나 할지라도 조용하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저는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뉴스를 틀어봐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눈치 보면 참 편할 텐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그렇죠? 사람들이요,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되겠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야 되죠? 우리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들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요, 회사에서 좀 부당한 일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본인에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정직하게 행하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 집사님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승진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이야기를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털어놨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됐어? 승진했어? 어떻게 심사 올라갔어? 사실을 올라가지도 못했어. 부인 앞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 회사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그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는 그분을 신뢰하는 업무에 그분을 발탁되어서 늦게나마 승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그분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실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품격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의 품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혹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금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복인 이유는요, 그 고난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이 어떤 게 평안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부딪힘이 있을 때,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선을 행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품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안에서도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 받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단순한 짧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평가해 봤는데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요, 이 선행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만일 선행을 행했다라고 하면 전제는 뭐예요? 선을 행한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했다면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와라라는 이야기죠. 선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도 하지만 선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우리에게, 해코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뿐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만일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의 베드로의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아요. 내가 만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보면 그 사람 바보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더 커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가라고 보세요. 잠깐 질끈 눈 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 그들 편에 서 계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도 자주 생각하게 돼요. 요즘 세상에는요,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말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도와야겠어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어요. 이 말은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인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것을 보아도 괜히 내가 나섰다가 피곤한 일이 생길까 봐. 요즘 세상에 누군가 선한 일을 행하면 오히려 오해받는 시대. 뭔가 딴 이유가 있겠지. 검은 속내가 있겠지. 아, 저 사람에게 뭔가 받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시대입니다. 돕는 건 당연하고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받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세상이 흘러가면 얼마나 삭막한 시대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만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모든 관계라는 것들은 다 닫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누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선을 행할 것이냐? 당신이 먼저 선을 행해 보시오.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까요? 누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 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너가 선을 행해라. 세상이 냉정해 보이냐? 너가 마음을 닫을 만큼 꽁꽁에 얼어붙은 세상이냐? 너가 너의 마음을 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선을 행하라. 언제까지? 고난이 와도. 왜 그러죠?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결코 내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정말 강한 사람들,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조용히 선만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비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선을 선택하시고 그 길만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복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뭐 서운하죠. 그런데 괜찮다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말에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인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 말을 한 뒤에 15절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삼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 원어의 뜻을 따라가 보면 주님을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는데 그 모셨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다. 존귀하신 분이다. 그 자리를 내가 내 마음 중앙에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장 존귀한 자리에다가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디 남은 방 없을까요? 이 빈 방, 이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제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일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누군가가 힘이 세 보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는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냐? 왜 두려움이 오늘 전전긍긍하느냐? 언제든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 놓았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라고 한다면 평안을 빼앗길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내 중심에다가 사람을 얹어놨고 물질을 얹어놨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김없이 그 자리를 비워드렸을 때 그 자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준비해 놔가지고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 잠자코 들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왜 평안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봐도 당신은 망했어요.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창피할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선한 일들을 선택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단 하나.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나 예수님 믿어 이 말뿐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함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는 평안해야겠죠. 우리가 평안할 때 세상은 묻겠죠. 궁금해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를 뭐 한다? 궁금해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덧붙입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때 자꾸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같지 않거든, 내 생각과 같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하자. 싸워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막 논쟁하다 막 따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요, 그 어떤 변명 소리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권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침묵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신,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지금 닥쳐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흔들리지 맙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 오해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여러분 흔들리진 맙시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된 신앙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 그것은 어디부터 나온다?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너희는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의 뜻을 봐도요, 도덕적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아는 마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거예요. 맥락이 독이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오해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다. 그 결단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면 당신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요. 진심으로 내가 섬겼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저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될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즉,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그런 시선보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주목하여 주시는 그 눈을 의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굳이 선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만일 주를 위하여 선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한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연단되었어요.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의 통로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니야? 너는 율법을 어기잖아. 너는 귀신의 힘으로 일하잖아. 말도 안 되는. 저 같으면요, 야, 이 나쁜 것들하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주님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 근데 주님께서 변명 대신에 병든 자들 그 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죠. 그들을 낫게 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못하면 그날 밤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오히려 내가 그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환경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억울함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오해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끝까지 오늘도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 나를 써주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손해보는 것, 그건 멍청한 짓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 그 길만을 골라서 가는 것, 이것이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억울하지? 억울한 거 참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정반대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만일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다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 억울함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나는 섬기고 했는데 오해받고 계신 분. 열심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없는 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네가 그토록 원하는 회복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 주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선을 행한 뒤인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겠어요? 내 삶으로, 말로 말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품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로써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면 어떨까라는 고민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빛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살고 우리의 일터는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